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정말 중요합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결국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이 잘못될 때 그 일의 결과는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고한 만큼, 고생한 만큼, 희생한 만큼 더 큰 배신감과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꿈마실 아이들의 또 특송을 함께 들었는데요.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아이들마다 다르죠. 어떤 아이는 부모님 때문에 공부하죠. 부모의 강압.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공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평생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즈니스를 같이 동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목적이 잘못되거나 서로 다르다면 그 동업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국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기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면, 또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하여 결혼한 것이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목적을 상대방이 협조해 주지 아니하고 채워주지 못한다면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불만으로 인해서 그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도 참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의 목적이 잘못될 때 아이들이 부모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자녀 양육의 목적은 자녀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부모는 돕는 것입니다. 부모를 내 자식으로, 나의 소유물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할 때 자녀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독립체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이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녀가 영적으로도 독립하여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예배의 기쁨을 알고 또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세파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할 진정한 목적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신앙의 목적, 그리고 인생의 올바른 목적, 이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곳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나눈 말씀인데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었고 백성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러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이곳은 낙후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들의 귀는 번쩍 뛰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온 거들먹거리는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또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기죽고 위축되고 낙담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가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고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저녁이 되어 그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련한, 그들의 불쌍한 처지를 아시고, 왜냐하면 그들은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모두가 배가 부를 정도로 풍성하게 먹고도 남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영적인 갈망을 채웠고 또 육신의 필요를 만족시켰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1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속히 그들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찾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요. 아주 재밌어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 이튿날이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그 다음 날이라는 거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 다음날 찾았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전날 밤에 이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제자들이 타고 나갔고 예수님은 타지 않았던 것을 그들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네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지 않았는데 어디에 계실까? 결국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24절 보세요.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 먹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결국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분명히 배를 타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바다 건너편으로 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계시게 된 건가요? 어떻게 해요? 맞아요. 바다를 걸어가요. 바로 앞에 몇 절이죠? 19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들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이걸 상상할 수 없었던 무리들, 그들은 놀라움으로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 일이 있을 텐데 바쁜 일을 다 제쳐두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자 이렇게 배들을 타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셔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절실히 온 무리가 함께 찾고 있는데 그들이 찾는 목적이 뭐예요? 배부름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스럽고 배고픈 삶을 이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 표적,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타겟입니까? 표적. 표적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표적은 손가락이지 실체는 달입니다. 달을 봐야 하는 거예요. 달을 찾아야 하는데 너희가 지금 먹고 배부른 까닭, 이것은 단지 표적이지 진짜 실체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는 바로 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과 영생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단지 종교적 호기심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사람들처럼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동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을 찾는, 신비한 어떤 체험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2%는 부족한데 결국 그 부족한 2%를 채울 수 있는 방도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몸의 병을 낫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내가 병들었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이 남편은 정말 작정하고 아내를 고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어느 날 이사야 38장을 보고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면벽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몇 년?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제 아내를 15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남편은 아내가 죽은 뒤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신앙에서 떠나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목적을 가질 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른 목적을 가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 보세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사람들의 궁극적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에게 나온 부자 청년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이것은 방법론적인 질문 같지만, 방법을 묻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도 바로 그러한 방법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그 질문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인간은 자기가 운명의 주인이고자 하는 성취지향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강박관념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우리 가정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셨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의 종교는요, 어떻게 하여야라는 이 질문에 매여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구원의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매여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생소한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 그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은혜입니다. 철저한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일을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대신 이루셨고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바로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이 교회의 주인임을, 내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그리고 내 삶이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지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단지 어떤 지식적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므로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영생을 주신 그 복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이 은혜가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39절, 오늘 본문 아래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바로 이 은혜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목적,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목적, 이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뭔가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가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주인을 알지 못했어요.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겨 주었을 때, 야, 내가 이걸 열심히 불려가지고 이자를 만들어서 돌려드려야 되는데 혹시 실패해가지고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돌려드렸어요. 주인이 대노했습니다. 주인이 지금 그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는 말이 하나이지 엄청난 큰 액수예요. 그 한 달란트에 이자를 타면서 맡긴 것이 아니에요. 종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준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이 엄한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함으로, 주인은 무한한 부자였습니다. 종들에게 몇 달란트를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무한한 부자였습니다. 그 주인은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큰 돈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얼마나 잘해야 하는가, 이 차원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다윗의 삶이 뱃장이처럼 편하고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더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 가운데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대적들과 싸우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조이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봐요. 어떤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국 오랜 시간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여인도 이 남자를 기쁨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주 못된 상사를 만났어요. 늘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자존심이 막 무너집니다.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을 하니까 집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봐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은 이 남자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아내를 기뻐하지 못하고 그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린다면 이 남자는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남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 하나 만날 때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요, 죄악 가운데 범죄할 때 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뭐냐면, 여호와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혹은 약한 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혹은 자긍심을 주기 위하여, 혹은 교제를 장려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노출할 수 없는 그러한 부담스러운,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의 기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채우면서 그러한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 두 번째,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테스트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불림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오랜 기다리고 지치고 인내해야 하는 삶이 그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 때 얻었던 그 축복의 결실, 그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었어요. 이삭이 진짜 축복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진정한 약속의 실현, 약속의 성취, 진정한 축복은 저 본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천국이 아브라함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 약속의 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엔조이하는 삶이지만 동시에 그 축복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과 비교할 수 없고 100세 때 얻은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욥이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난은 그의 정금 같은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죠.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고난의 큰 싸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다 다릅니다. 또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우리 꿈마실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민 와서 정말 한 번도 제대로 휴가 가지 못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짐이 있고 인생의 길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증명해내야 하는 삶의 자리이고 터전이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꿈마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축복이 세상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지를 발견해내는 그러한 이번 꿈마실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은혜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고 또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고 있는,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걸 만한, 자기 영혼을 바칠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 이 은혜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또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삶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환경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은사와 달란트 이러한 것에 연유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방향성만큼은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바로 이 인생의 목적, 이 신앙의 목적에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비전은 결국 나만의 것이고 나의 야망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구정도 지나갔고 2월 첫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근심 가운데 낙담하는 시간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비록 내 삶에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귀한 자인지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담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